네, 귀한 예배 강단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12강주리 명성교회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목사님과는 저로서 알고 지낸 지는 30년 정도 됐고요. 목사님도 저를 아시는 것으로도 한 20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중3 때 교회에서 목사님이 일반 선생님이셨어요. 그때 특수는 지도하시고 아이들 지도하시고 이런저런 굳은 일을 다 많이 맡아서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는 것이 중3 때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아마 양수리 수양관으로 갔었던 것 같은데 그때 버스를 놓쳤는지 버스가 고장이 났는지 해서 우리 부서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게 된 거예요.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다 끝나고 남들 다 갔는데 우리 부서만 남아가지고 못 가고 있으니까 그때 총무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김 선생 나가서 뭐라도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된 거지 않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레크레이션을 1시간 한참 넘게 버스가 갈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때우는 거죠. 그걸 하시는데 진짜 너무 참 즐거운 기억으로 남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해볼게요. 그때 제가 그 1시간 다 기억하는데 딱 나오셔서 하시는 게 여러분 시계가 어떻게 갑니까? 똑딱 똑딱 갑니다. 러시아 시계는 어떻게 갑니까? 또기스키, 따기스키, 또기스키, 따기스키 이렇게 갑니다. 북한 시계는 어떻게 갑니까? 또기니끼니, 딱이야요. 이게 되네, 너 이게. 또기니끼니, 딱이야요 이러는 거야. 그다음 프랑스 시계는 어떻게 갑니까? 또기수와, 따기수와, 또기수와, 따기수와. 이게 되는구나. 저는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1시간을 넘게 준비가 된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급조된 상황으로 꾸려가시는데 그것도 20대 초반인데 그거를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막 그 분위기가 막 이러고 선생님들도 이제 지쳐가지고 다 그러고 있는데 딱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때보다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보고 야 리더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리더는 태어나는 거다.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나 더 나누면요. 목사님 청년대학부 때 워낙 어마어마하셨던 이야기를 많이 아시고 들으셨을 테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목사님이 장신대 채플에 설교로 오셨어요. 그 명성교회 청년대학부 담당으로 해서 오신 거예요. 그 신대원에서 채플 설교가 대단하기도 하지만 또 쉽지 않은 자리인데 그때 엘리야 엘리사 본문으로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이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신대원생들이 되게 비판적이거든요. 채플 끝나면은 그다음 밥 먹는 시간인데 식당에서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막 설교는 말이야 오늘 설교는 막 이랬고 저랬고 다 비판하고 이런 삐딱한 얘기가 안 들으려고 해도 다 그 얘기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 딱 하고 하시는데 다 너무 은혜 받았다 이런 시간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진짜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절대 좋은 소리 안 하는 사람인데 자기 진짜 은혜 받았다는 거야. 그것도 남아있고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안 놀라시네. 신대원 이게 통하고 이게 안 놀라시. 신대원에서 설교가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진짜 땡땡해요. 근데 그걸 끌어가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롭게 그 다 은혜 받고 무장해제를 시켜버리는 거죠. 큰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 귀한 목사님을 제가 감히 이렇게 알고 지낸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귀한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만 더 나누면 제가 이건 내 얘기 나누면 2010년, 2011년에 여기 분당기도실 전도사였거든요. 2년 동안. 이제 목사님은 2002년에 아마 내 기억에 제가 아는 바로 2002년에 교회 학교했어요. 이게 말하려고 하니까 용기가 필요한데 나쁘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 들으면 혹시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나는 소중한 얘기니까. 그때 선생님들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말씀을 들으면 김할 목사님이 생각나요. 내가 진짜 그 평생에 너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요. 나한테 그 선생님이 2002년에 김할 목사님하고 함께 했던 시간이 너무 생각이 많이 난다고 얘기해 준 게 너무 진짜 황송한 거예요. 이거 내가 김할 목사님한테 얘기 몇 번 드렸어요. 근데 그렇다고요. 네. 이게 아주 쉽지 않은 자리네 진짜. 하여튼 저 너무 사모하는 목사님이다라는 거를 나누고 싶어서 나눴어요. 말씀 이제 나눌게요. 영어에는 있지만은 우리말에는 없는 표현 중에 하나가 수동태예요. 번역하면은 뭐뭐를 당하다, 뭐뭐 하게 되다라고 하는데 우리말에는 본래 없는 표현이죠. 그래서 좋은 하루 되세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이런 말은 원래 우리말에 없는 표현인데 영어를 번역해가지고 만들어진 표현이에요. 또 정확한 번역도 아니에요. 그래서 he was born 이러면 우리는 번역하면 그가 태어났다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한다라고 하면 그가 태어나졌다, 그가 태어남을 당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죠. 그리고 바이 행위자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가 태어나졌다, 그가 태어나졌대, 그의 태어나졌대, 그의 태어남을 당했대 이런 말 전혀 안 하잖아요. 그 태어났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걔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지가 태어나진 거죠. 태어남을 당한 거고, 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로 인해서 태어나진 거고 태어남을 당한 거잖아요. 영어권 문화에서는 대화 중에 수동태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권 문화는 설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화 자체가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는 문화로 1000년을 넘게 살아왔기 때문에 수동태 표현이 훨씬 더 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 이제 내년이면 140년, 우상숭배 5000년 한 역사에 그 140년 역사 가지고 문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는 역사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가 꽤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국 교회는 어쩌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5000년을 우상숭배한 나라인데 140년 만에 이 정도 문화가 바뀌어졌다, 이 정도 다 기독교 문화가 이만큼 스며들어갔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는 문화가 근본적으로 아니니까 수동태가 익숙한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전제되어 있는 곳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혹은 마귀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여기게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전부 다 내가 한 거고 네가 한 거고 그가 한 거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진행해 가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어느 누구라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난 내가 결정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진행해 가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수동태의 종교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농부라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비유하시고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라 비유하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비유로 말씀하세요. 2절 말씀 잠깐 보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이제 제거해 버리시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오해할 수 있거든요. 옛날 이 복음성가 어린이 찬양 가운데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라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그 가지, 그 뒤에 가사를 보면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너무 귀한 찬양이고 위대한 찬양이라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어지는 2절, 3절 가사는 다 너무 좋은데 그 1절에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이 가사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대목이에요. 이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이 말씀으로는 이제 에스겔 15장에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 말씀이나 혹은 이제 다른 복음서에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나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연결져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두고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절에 제거해 버리시고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이레이라는 단어인데 어원이 아이로예요. 이것은 죄를 속하다, 죄를 없이 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2절 이 본문에서 쓰여진 뜻은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들어 올리신다고. 그래서 들어 올리셔서 가지를 들어가지고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헬라어 카다이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가지치기, 가지를 다듬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깨끗하여졌다. 이것도 그 카다이레이, 여기서는 카다로이, 열매를 잘 맺도록 하는 농부의 손길에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나누면 농부가 포도나무 가지를 들어 올려주고 또 다듬어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가지는 붙어 있으면 된다고. 농부가 가지를 들어 올려주고 가지치기 하고 깨끗하게 하고 농부가 다 알아서 하니까 가지는 붙어만 있으면 된다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교회에 붙어 있는 것, 이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요 마지막 십자가 앞둔 그 마지막 시점에서 너무 친절하게 참 긴 말씀의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거다. 이 교회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에 와 있다라는 게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 귀한 것이다. 오늘 말씀 준비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지는 나무 밖에서 나무를 너무 좋아하고 칭찬하고 나무를 사모한다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늘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여기 말씀에 조금 약간 더 초점을 두고 맞추어 나눈다라고 하면 설령 때로 부족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가지는 우선 나무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도 우리나라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에 불만이 있다 해도 집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인상 깊었던 것이 가족끼리 대화하는 거 아니다. 이거 자주 나누시나요? 나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 그 특유의 그 이렇게 이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거죠. 가족끼리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이 가족끼리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는 그냥 만져주고 함께 하는 거지 가족끼리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시는데 나는 혁명이었어. 야, 그래. 가족끼리 대화하는 거 아니다. 가족끼리 만져주고 함께 하는 거지. 가족끼리 뭘 이랬다 저랬는데 대화. 제 아내하고 야, 오늘 김할 목사님 뭐라 말씀하신지 아냐? 가족끼리 대화하는 거 아니란다.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이게 진짜 이런 말씀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진짜 귀한 거. 농담이 아니. 진짜 가족끼리 대화하는 거야. 난 그때 정말 너무 은혜를 받아. 가족끼리 그냥 함께 하는 거지. 가족끼리 그냥 만져주지. 뭐 왜 이랬어 저랬어 아니야. 가족끼리 대화하는 거 아니래잖아요. 네? 이걸 믿어야 돼. 함께 있으면 되는 거야. 뭘 자꾸 따지려고 그러고 뭘 이렇게 맞추려고 그래. 있으면 되는 거지. 같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 큰 은혜예요. 제가 전도해 보면요, 교회 이야기하면은 교회 참 좋죠. 교회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한국 교회가 얼마나 또 많은 일을 했습니까? 너무 칭찬하고 호의적으로 전도하다가 교회 얘기, 내가 전도하다가 나는 말 한마디 하고 나 혼자서 2시간 얘기 듣고 순채로 4시간 얘기 듣고 이런 경험이 많아요. 나도 말을 하고 나 한마디 딱 목사님이세요? 이러더니 날 세워놓고 3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거 어떻게 그걸. 근데 안 좋은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좋은 얘기예요. 교회 너무 좋다. 너무 귀한 분이라고 하면서 막. 근데 죽어도 교회는 안 나가. 정말 그 얘기 들으면 교회 나오시려나 보다. 근데 안 나. 그러고 절대. 근데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교회 너무 호의적으로 얘기하고 좋게 얘기하는데 교회는 안 나와. 근데 좀 조심스럽지만은 교회 싫다고 불평하고 막 교회 막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신기하게 주일날 교회는 절대 안 빠진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 왜 나오라고 그러면서 교회 기도하는데 이번 주에 기도회 시간이 있대. 그러면 우리 교회 기도하네 너무 좋네. 그러고 안 나와. 근데 교회 또 기도한대. 근데 나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맞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다 그러겠지만 제가 여기서 전도사 했을 때도 보면은 어쩌다 한 번 오는 애가 있어요. 어쩌다 한 번 오는데 너무 힘이 되는 애가 있어. 와가지고 너무 예배를 잘 드리고 선생님을 너무 이렇게 잘해드리고 그런 애가 있어요. 벌써 애인데도 철든 애가 있어요. 근데 죽어라 말을 안 듣는데 교회를 절대 안 빠진 애가 있어. 그런 애들이 많았어. 그래서 이거 그때 얘기 못 나눴는데 이제는 뭐 다 지나간 얘기니까 전도사님 쟤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막 이런 교사들이. 근데 내가 또 전도사가 선생님 어떻게 교회를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을 못해. 너무 힘들게 보이니까 그런 일을 했는데 전도사님 쟤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막 절대 안 빠져. 내가 2년 함께 하는데 1년 52주 104주 하루도 안 빠지고 오는 거야. 그걸 와가지고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그렇게 힘들게. 근데 멀리 시간을 두고 놓고 보면 제가 여기 함께 한 게 벌써 한 12년, 13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잘 몰라도 많지 않겠어요? 내가 지난주에 맡았던 애들이 결혼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야, 시간이 그렇게 흘렀구나. 근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애가 결혼했대요. 애를 낳았대. 야, 너무 신기하다. 근데 말 안 들어도 교회는 절대 안 빠지는 아이가 승리합니다. 한 번 와서 너무 모험적이고 말 잘 들어도 드문드문 아슬아슬한 애가 그거 잠깐 보이는 거예요. 가지가 아무리 화려해도 끊어져 있으면 결국 다 마르고 어쩐다 해도 딱 야무지게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교사들이
우리 이것도 제 경험이에요. 여기에서의 경험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맡았을 때만 해도 벌써 역사가 꽤 됐던 거죠. 그러니까 네, 중고등부에서 교사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교사로 만난 거죠. 근데 아동부 가서 유치부 가서 얘기하면은 전부 그 얘기하는 그 몇 명이 있어요. 전사님 걔 진짜 말 안 들었습니다. 진짜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저렇게 훌륭하게 봉사하고 있는 거 내가 한 겁니다. 내가 키웠습니다. 그럼 옆에서 또 쟤는 내가 키웠다고 막 또 싸워. 그래 막 내가 키웠대. 서로 네가 뭘 했냐, 내가 말을 못 한다고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건데 그 얘기 들으면 그런가 하지만 보면은 너무 모범적인,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함께 보면 너무너무 모범적인데 그 애를 함께 했던 그 선생님들은 너무 힘들어. 근데 대견하면서도 그때 그게 너무 힘들었더니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교회만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길러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다 우리 분량 가운데 어려운 일 생기면 절대 원망 안 하고, 절대 원망 불평 안 하고 깔끔하게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어려운 일 생기면 아주 그냥 입에 원망 불평을 다 알고 사는데 그래도 교회는 안 빠지는 사람. 우리 더 성숙하게 반응하며 자라가야 하겠지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이것이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적용하는 면에서 생각해 보면 교회는 일단 온 것이 중요하다. 왔다 가는 것, 다녀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어린애들 데리고 오는 어머니들 있잖아요. 모자실에 요사이는 이제 그런 풍경도 찾아보기 좀 쉽지 않지만 모자실에 이렇게 가면 애들 안고 막 완전 돛대기 시장 같아요. 그러면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기저귀 갈고 뭐 하고 하면 1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몇 주 지나다 보면 내가 이러고 왜 오나, 그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 와서 이게 예배냐 이게 뭐냐, 그래도 그렇게 다녀가야 돼. 그 엄마도 그렇고 애도 그렇게 몸을 담갔다 가야 돼. 교회 몸을 담갔다 가야 돼. 그 와서 얘가 뭘 알겠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지금 큰 거예요. 어른들 예배 드리는 모습 보고 그 찬양이라도 듣고 이러고 교회를 왔다 간다라는 것, 이게 쌓여가는 거예요. 큰 거예요. 그걸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먹어도 먹은 건 먹은 거잖아요. 억지로 들어도 들은 건 들은 거라고. 그 애들 먹일 때 그 애 안 키워본 사람이나 그렇게 말 함부로 해요. 안 먹으면 먹이지 마. 그거 안 키운 사람이 얘기해요. 키우면 어떻게 안 먹으면 안 먹여,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빌면서라도 먹이고 때리면서라도 먹이고 그 한 숟갈 마지막이다 마지막 이러잖아. 그럼 먹여야 되잖아. 그렇게 안 먹으면 그렇게 먹여야 되잖아요. 그렇게라도 먹어야 돼. 먹으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게 먹으면 너무 좋지. 그러나 어쨌든 먹은 거예요. 그 교회는 어쨌든 다녀가면 다녀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시작이 된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기도하러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감사하러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 오는 시간들, 하나님 앞에 다 기도의 시간으로 간주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화장을 하고 똑같이 옷을 이렇게 준비하고 입고 해도 예배를 위해서 준비된 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카운트가 된다고. 다른 거 한다고 준비된 거는 아니고 다 나 예배 가야지. 이 준비되는 게 다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커요. 지난주 수요일 말씀에
말씀은 빨리 읽든 천천히 읽든 읽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라는 글자 하나를 읽어도 헛되지 않다. 얼마나 큰 겁니까? 그래서 항상 이 단순한 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은 몸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몸을 드리는 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드려야죠. 그러나 몸이 드려져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이 와야 돼.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이제 교회만 다닌다고 교인이냐? 예수님 믿어야 교인이지. 이거 좀 위험한 말일 수 있어요. 그 마음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위험할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이게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어요. 또 내가 교회이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내가 보이는 교회에 속함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인 거지 그냥 내가 교회가 아닌 거야. 그래서 신학적으로 기억해둬야 돼. 그래서 내가 12광주리 명성교회에 내 몸이 속해 있으므로 내가 교회가 되고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거지 내가 속해 있지 않은 가운데서 내 몸이 성전이다 내가 교회다 그 말씀 주려고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돼. 내가 붙어 있으므로 내가 속해 있으므로 내가 교회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뭐 교회만 왔다 가면 뭐하냐? 변화가 돼야지. 그렇지 않아요. 건강한 교회는 왔다 갔다만 하면 변화가 돼. 내가 변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 변화돼야지 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이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절대 추상적이 되면 안 돼요. 헬라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헤브라이즘적. 그래서 다윗이 헤브라이즘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요새이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다 구체적으로 고백하잖아요. 다 추상적으로 가면 안 돼. 신앙생활을 추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죄는 전부 다 구체적으로 지으려고 하면서 신앙생활은 추상적이려고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 죄는 추상적으로 지어라고 말하면 좀 위험하죠. 네. 그렇죠. 아니, 죄는 추상적으로 지을지언정 신앙생활은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이어트 한다라는 사람이 맨날 24시간 다이어트만 생각하는 거야. 맨날 난 다이어트 해야 돼. 근데 자료를 내보면은 먹는 거 엄청 먹고 움직이는 거 하나도 없고 근데 머리는 늘 난 다이어트 해야 돼 이러는 거야. 그거 안 돼. 구체적으로 자기 개발이라는 말 있잖아요. 자기 개발이라는 말 참 좋은 말인데 자기 개발에 힘쓴다 이러면은 늘 난 자기 개발이 나도 자기 개발이 필요해. 자기 개발에 힘써야지. 막상 하는 게 없어요. 자기 개발이라는 표현이 이게 위험한 표현이에요. 내가 좀 부족하니까 나 이 부분을 좀 공부해야 되겠어. 내가 좀 운동을 좀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라도 운동을 좀 해야 되겠어. 나 이거 좀 배우고 싶은데 여기 좀 시간을 써서 여기에 가서 이걸 좀 배워야 되겠어. 이렇게 해야지. 자기 개발해야지 뭐 이러면 막 자기가 되게 뭐 하는 줄로 아는데 막상 딱 열어보면 없어요. 신앙생활이 나 예수님, 난 늘 예수님이야. 난 막 하나님 잘 믿는데 일주일 돌아오면 없어. 뭐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교회 한 번 다녀가는 게 없고 말씀 한 절 읽는 게 없고 뭐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도 없는데 막 되게 말은 나 하나님 뭐 이러면은 위험한 거예요. 그게 자료가 나와줘야 돼.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야 돼. 헤브라이즘적으로 믿어야 돼. 이걸 인격적으로 접근해야 돼. 율법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게 좀 체크. 그래서 다이어트 얘기했잖아요.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요 자기 전에 적어야 돼. 내가 오늘 뭘 먹었나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하루를 살면서 자기는 다이어트 하루 종일 다이어트를 생각하니까 엄청 이렇게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자기 전에 적으려고 하면은 이것도 먹고 이거 잠깐 하려고 하는데 목이 너무 많아. 이게 적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하면은 막 나 공부 엄청 많이 한다고 생각해. 나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러는데 딱 자기가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은 없어, 한 게.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 안 돼. 구체적으로 늘 헤브라이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실 때 하신 말씀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했고 교회를 박해했었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을 박해한 것으로 간주하시는 것이죠. 바울의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에 분명하게 이곳은 선교가 실패한 곳이다 라고 규정하는 한 곳이 아덴이죠. 아덴에서의 선교는 실패했다고 간주하죠. 어떻게 선교를 함부로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아덴에서의 선교는 실패다라고 분명히 정리하는 거예요. 아덴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분명 몇 사람이 있었다라고 보지만 말씀하지만은 분명한 건 아덴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교회를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생각해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내 힘으로 자라나지 못한다. 내 힘으로 열매 맺지 못한다. 내가 변화돼야지, 내가 열매 맺어야지 한다라고 해서 변화되거나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교회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신다. 주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다. 주님이 결국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 다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세상을 시작하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또 영적인 존재에게 영향을 다 영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영적으로 무언가 공급을 받고 그렇게 받아서 길러지고 나아가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나쁜 것이 들어오면 나쁜 것이 나가는 거예요. 좋은 것이 들어와야 좋은 것이 나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세대분들은 이렇게 어머니 아내한테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런 말 잘 못해요. 그거는 간단해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말 하라고, 이것도 너무너무 참 잔인한 거예요. 그냥 그게 사랑의 표현인 거지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그거 힘듭니다. 그거 안 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들어온 게 있어야 나가는 거. 들어온 게 넘쳐나서 밀려 나가는 거지. 그래서 어렸을 때 애들 그냥 사랑한다, 축복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말을 계속해서 듣고 자란 아이와 그 말을 들은 적이 없는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 뭐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애들이 보통 초등학교에 가면서부터, 늦어도 초등학교에 가면서부터는 다 욕을 배웁니다. 그 욕을 들으니까 욕을 하는 거죠. 욕이 심겨지니까 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쁜 것이 심겨지면 나쁜 것이 나가는 거고, 나쁜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나쁜 가지가 되고 나쁜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좋은 가지가 되고 좋은 열매가 맺히고, 예수님 대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좋은 가지가 되고 좋은 열매가 맺힌다. 다 영적으로 단순한 겁니다. 제가 이거 참 아까운 경험인데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진짜 경험한 경험이에요. 부부는 똑같아. 진짜예요. 나 이거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개척하고 제일 많이 했던 일은 이 여성분들 남편 욕 들어주는 거. 근데 분명한 경험이, 그래서 나는 그 남편분이 완전 괴물인 줄 알았어. 딱 만나보니까 아니야, 이분이 괴물이었어. 이거 진짜 아까운 얘기 어디서 못 들어요. 이거 진짜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똑같아. 진짜 똑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어쨌든 뭐 그랬는지 몰라도 시간 지나면 똑같아. 그래서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함께 있으면 뜨거운 것은 계속 뜨겁고 차가운 것은 계속 차갑고가 안 돼요. 뜨거운 게 차가워지든지 차가운 게 뜨거워지든지. 근데 지난주 말씀 저항하라였잖아요. 차가운 게 뜨거워지는 게 쉽지가 않아. 뜨거워지는 게 차가워지기가 쉬워. 그래서 너무너무 잘 믿는 사람과 너무너무 안 믿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잘 믿는 사람이 안 믿게 되든지 안 믿는 사람이 잘 믿게 되든지, 잘 믿는 사람은 계속 잘 믿고 안 믿는 사람은 계속 안 믿고 안 돼. 시간 지나면 안 돼. 반드시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다 영향을 주고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두 분 다 좋은 사람이었든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두 분 다 이상한 사람이었든지. 그래서 그 집사님은 남편을 그렇게 나쁘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밖에서 보는 시각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분 정말 좋은 분이에요. 괜찮은 분이에요. 왜 자긴 집에서밖에 안 보니까. 안 그래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반대는 또 말할 것도 없고요. 같아요. 그래서 원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 교회에 붙어 있는다, 공급을 받아서 나아가게 되어 있다. 이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표현에 이어서 같은 뜻으로 안이라는 표현,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안이라고 표현했지만 안이 전부인 거죠. 바깥은 표현을 바깥으로 표현한 것뿐이지 바깥은 없는 거예요. 안이 전부인 거예요. 인어공주라는 동화가 있잖아요. 인어공주라는 애니메이션이 또 있었잖아요.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은요, 그 애가 가제인지 개인지 모르겠는데 나와가지고 언더 더 시라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바다 속에 다 있다고. 언더 더 시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동화 원작에서는, 이 안데르센 원작에서는 인어공주가 죽어요. 근데 디즈니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인어공주가 안 죽어요. 그게 제 기억에 9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걸로 아는데,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타락하는 거예요. 인어공주는 죽어야 돼. 슬퍼도 죽어야 돼. 안데르센이 그 분명한 메시지를 담아서 그렇게 그 명작을 만들어놨는데 허락도 안 받고 인어공주를 살렸어. 진짜. 그러니까 사는구나, 여기에 이제 허황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야. 인어공주 슬퍼도 죽어야 돼. 죽고 끝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죽는구나, 물 떠나면 죽는구나, 이렇게가 딱 단정 지어져야 되는데 물 떠나도 사는구나, 훨씬 더 멋있게 사는구나, 이런 거짓을 심어놨어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안 그래. 떠나면 죽어요. 이거 단순한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교회 떠나면 죽어요. 예수님 떠나면 죽어요. 단순한 거예요. 근데 세상은 계속 떠나 더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래. 단순한 원리. 그래서 이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마음 바꿔주시고 시각을 바꿔주시고, 참 말할 수 없는 많은 상황 이야기들, 버거운 이해하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안에만 꽉 있으면, 주님만 꽉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하나 풀어가시고 변화시키시고 진행해 가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한 번에 변화시키고 한 번에 큰 기적을 분명히 인정하죠. 단번에 변화시키고 단번에 큰 기적을 지금도 허락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큰 흐름 가운데에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누군가를 통해 길러가시고 다듬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지어져 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에서 자라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다시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라가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안에서만 가능하다. 안에만 있으면 반드시 보게 하신다.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상황도 안에만 꽉 있으면 반드시 보게 하신다.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안에만 반드시 꽉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변화되게 하시는 것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발견하게 하는 그날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다른 공격을 하지 않고 나무와 분리되는 이 하나에만 집중한다. 가지 나무와 분리되는 그 하나만 끝나는 거예요. 그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될 위기가 올 때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꼭 붙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항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거는 저항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은데 그건 그만큼 훈련이 되고 그만큼 영적인 근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번 감사하는 거가 저항하는 거라잖아요. 난 늘 감사가 나오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훈련이고 많은 중보가 있어서 그만큼 한 사람이 감사가 고백되는 거지 당연하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다 그렇게. 그래서 저항하는 거다. 붙어 있는 게 저항하는 거다. 그래서 가지는 나무 붙어 있는 것에 집중한다. 떨어지면 아무리 화려한 가지라 해도 생명이 끝난다. 아무리 훌륭한 가지라 해도 또 가지는 가지끼리 붙어 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이거 포도나무잖아요. 포도나무 아시잖아요. 포도나무가 이런 나무가 아니잖아요. 이런 나무잖아요. 그거 보면은 그 가지가 원 줄기에 붙어 있는지 떨어져 가지고 가지끼리 붙어 있는데 구분이 안 되는지가 잘 안 보여요. 이러잖아요. 포도나무가 이게. 그러니까 보면은 얘가 떨어져 있는데 붙어 있는 척 하는 건지 원 줄기에 붙어 있는 건지를 따라가 봐서 확인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 가지끼리만 붙어 있으면 아무리 화려해도 이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시들시들한 것 같아도 그거 원 줄기에 붙어 있는 게 확실하고 하면 반드시 살게 되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수동태의 종교다. 그래서 붙어 있는 데만 집중하면 하나의 은혜 주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꿈을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라 꿈은 꾸어지는 것이다.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에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거듭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요 담겨져 있는 뜻이 바짝 붙다라는 뜻이에요. 강하고 담대해지 이게 아니고 그 담겨져 있는 원어 뜻은 바짝 붙다, 강화하다. 그래서 종이 한 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벽에 바짝 붙어 있어 버리면은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하라가 어떠한 뜻인지를 실제적으로 이해하며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세상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고, 요새 이거 안 하면 난리 난다 그러고, 이거 없으면 또 큰일 나고. 그렇지 않고 붙어만 있으면 된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두고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가,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가,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가,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가 얘기하잖아요. 김셀 수 있지만 이걸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결정하냐, 이렇게 결정하냐, 이렇게 선택하냐, 이렇게 선택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붙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내가 이거 선택하냐, 이거 선택하냐, 내가 이걸 놓고 이걸 놓고 이 선택을 놓고 이 선택을 놓고 기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여기서 결정 하나 잘못하면 끝날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고 내일 수능 보잖아요. 여기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되냐,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끌어안는 상황 가운데서 붙어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2달 전에 소천하셨거든요. 당뇨 합병증으로 갑자기 소천하셨는데요. 그 며칠 전에 저희 애들이 5학년, 2학년인데 저 여기 있는 2년 동안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 애가 한 4년 넘게 안 생겼었는데, 근데 애가 생겼다고 얘기할 수가 없었죠. 이제 떠난 이후니까. 네. 안 주시고 또 주셨어요. 요새 7년, 8년, 10년 넘어서도 많이 계시지만은 그때 저는 4년 안 생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용기를 주셨었어요.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게 생각나가지고 감사했어요. 네. 그 애들이 할아버지한테 이제 사행시를 지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저 애들이 이제 맨날 애들끼리 그런 거 맨날 하나, 갑자기 하나 딱 넣으면 삼행시, 아빠 삼행시 지어봐 그러면서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할아버지한테 갑자기 할아버지로 사행시 지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돌아보니까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이었어요. 근데 할아버지, 저희 교회에 살 때는 내가 운 띄우고 내가 했는데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아주 좋은 날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이 제일 좋은 때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난 그거보다 이거 어떻게 순발력이 이렇게 해? 우리 자기는 대단하시다. 근데 그리고 며칠 뒤에 가셨어요. 지금이 제일 좋은 때이다. 그게 유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안 계신 걸 알고 오신 거잖아요. 그냥 내가 마음이 부담이 덜 하더라고요. 예.
알고 오신 거잖아요. 아는데도 오는 거잖아. 뭐 당연한 거잖아요. 이걸 당연하게,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안 계신데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던 거 회개해야 돼. 지금 당연한 거야. 이걸 당연한 걸로 생각해야지. 당연하게 생각하고, 다녀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한 번 다녀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한 번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면 나가야지. 한 번 한 번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이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내가 이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 시간이 제일 좋은 거다. 항상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꼭 붙어서, 교회에 꼭 붙어서 만복을 누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요거 목사님 만드신 찬양인데 아시죠? 몰라요? 이거 목사님 만드신 거예요, 찬양. 네. 몰랐으면 오늘 좋은 거 안 거예요. 이 가사하고 오늘 말씀 맞지 않나 싶어요. 네. 우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걸음 보이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곳, 주님 음성 들리지 않으면 못 견디는 곳, 주님 호흡 느낄 수 없으면 살 수 없는 곳, 그곳으로 떠나렵니다. 주님과 그렇게 살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절대 놓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절대 놓지 않습니다. 주님과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렵니다. 한 번 더. 주님 걸음 보이지 않으면, 주님 걸음 보이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곳, 주님 음성 들리지 않으면 못 견디는 곳, 주님 호흡 느낄 수 없으면 살 수 없는 곳, 그곳으로 떠나렵니다. 주님과 그렇게 살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절대 놓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절대 놓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절대 놓지 않습니다. 주님과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단순하게 주님만 꼭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하나에 집중함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열어가시는 귀한 은혜를 다 구체적으로 목도하는 축복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세운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는 하나의 승리함으로 모든 것 승리하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한 진리에 하나님 모든 것들을 열어가시는 귀한 애를 받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고 충만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당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하게 싸워 승리하는 귀한 애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절대 놓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절대 놓지 않습니다. 주님과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 그 하나의 승리함으로, 예수님께 교회에 바짝 붙어있는 그 하나의 승리하는 것 하나를 통하여 만복을 부어가시고 모든 것들을 다 열어가시는 귀한 은혜를 반드시 목도하며 그 은혜가 이어짐을 또 반드시 증거받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12강주리 명성교회 우리 또 사랑하는 김월 목사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하나하나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대로 열어가시는 귀한 은혜를 계속해서 풍성히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귀한 은혜가 또 오늘의 은혜가 꼭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